오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로 19절 말씀인데 13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1절에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장면이고, 2절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좇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소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를 성경에서는 소년 때, 그럼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할 때에도 우의와 해서 이 우의라는 그 단어는 그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두 가지 측면의 뜻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방향에서는 열정, 친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자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총, 자비, 이게 이제 자비와 은총이 구약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헤세드라는 거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향한 그러한 헤세드니까 열이나 열정,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 아까 그 2절에서도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씨도 뿌리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 그 사랑도 결혼 때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장이 결혼 때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하바라는 뜻입니다. 아하바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성경사전을 보면 순수한 사랑, 사랑스러운 여자에게 느끼는 사랑, 그렇게 성경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 결혼했을 때 그 서로 쳐다보는 눈빛, 뭐 그런 거겠죠. 그게 결혼 때의 사랑,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이겠죠. 그러한 사랑, 또 열정과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그 광야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을 따랐던 것을, 나를 좇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위하여, 뭐 그렇게 칭찬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을 속삭인 게 더 많지 칭찬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억지로 이제 칭찬할 일을 한번 이제 뒤져봤더니 그렇게 두 가지 열정인 네가 있었다. 또 순수한 그런 사랑이 있었다. 그걸 이제 기억하신다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서 2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광야 시절 얘기죠.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죠. 그래서 이 초신자 때는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상당히 빨리 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땐 그 막 믿기 시작한 사람, 그 뭐 금방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뒤돌아서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그 엄청난 관심과 이제 애정을 기울이시는데 그걸 여기서는 이제 그를 삼키는 자면 그 초신자 때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하나님이 초신자를 건드리는 건 가만 안 둔다는 거죠. 초신자는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초신자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4절 보시면요.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게 바뀌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호칭을 하시는데 교회들 얘기입니다. 다 야곱 교회, 이스라엘 교회, 다 교회 얘기인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하나님으로 볼 땐 가족이죠. 그래서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다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자기 자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이해하고 지나갔지만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기 전에 그 야곱의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외삼촌도 사기쳤고 그냥 자기 그 머리 좋은 걸 갖고 상대방들을 등쳐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배부르고 그러한 소위 짱구를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시절 그게 이제 야곱 집은 교회죠. 그런 야곱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호되게 연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자아라든지 그런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를테면 십자가를 만난 거죠. 십자가를 져야지만 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 천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천사는 예수님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이제 네가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자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상형이고 목표가 이스라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의 특징은 순종이죠. 그냥 무조건 순종입니다. 잘 됐다 안 됐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나면 복 받는다. 틀림없다. 그런 이제 믿음의 생활의 세계를 영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시면 지금 너무 잘 나가잖아요. 처음부터 잘 나가는데 이게 5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래서 초신자 때 그렇게 열의를 갖고 또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광야 생활에 혹독한 연단을 다 받고 나서 그 통과했다는 거죠. 통과하면 그 다음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뭔가 이제 광야 생활의 연단 같은 그런 혹독한 이제 신앙생활은 없고, 그래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집도 짓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이제 땅도 있고 뭔가 이제 안정된 그러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통과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련을 이겨내려고 고통을 감수하더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뭔가 좀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속성인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네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결심한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사가 하나하나 풀어지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다른 데로 기울고, 그런 우리 경험들을 뭐 해보셔서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2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떨어지고 지금 이 예레미야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둔 얘기거든요.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멸망하는 그러한 과정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그러한 그 멸망 사람들이 시작은 참 출발은 잘했는데 그렇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겠죠. 그 멸망을 당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8절입니다.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이 8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그 다음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이 법이라는 단어는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율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토라.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렇게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토라. 토라는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법 잡은 자들, 그런 그 모세 오경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들도 그랬는데, 관리라는 그 단어가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밑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용한 성경은 뭐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이제 다른 성경 걸 갖다가 관절 붙였습니다. 관주 2에 보면 히브리어 목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다. 관리가 아니에요. 이 오른쪽 맨 위에는 라아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목자입니다. 라. 이 라가 하나님의 이름 7가지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7가지 이름 중에 목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나를 항거하며, 목사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덤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이라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은 무슨 신이냐면 비와 풍요의 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니까 가장 생업에 또 먹고 사는데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그러한 신이 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의 이름으로 그러한 비와 풍요를 가져오게 하는 말씀으로, 기복 사상이죠. 그러한 기복 신앙적인 말씀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그래서 이 8절에 나오는 제사장, 법 잡은 자들, 또 목자, 선지자 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그게 주의종이죠. 오늘날 말하면 주의종. 그러니까 주의종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맹탕이다.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인데, 아까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집의 모양으로 발전을 시키질 못하고 그냥 백날 야곱집 사기나 치고 짱구나 돌리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 발전을 못하고 그렇게 머물게 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죄종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종들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그 일을 정말 잘 순종을 하면은 누구보다도 상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한테 꿈밤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무조건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도 처지가 떨어질 겁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보면 못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고요. 그러게 뭐 장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올라왔대요.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맨발로 그냥 내려가셔가지고 보좌에서 내려가서 두 손을 꼭 잡고 잘 올라왔다고 칭찬하시더래요. 그 장로들이 우리 왔을 때는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인사를 받으시더니 왜 목사님 차별되어 오시냐, 목사님 오시니까 왜 이렇게 대접을 잘하냐 했더니 오래간만에 오지 않았냐. 목사는 천국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대할까요? 에스겔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자,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깨우치라라는 단어에다가 빨간 색연필을 치세요. 색연필을 쳐놓으세요. 깨우치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이 나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 얘기예요, 지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보세요.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 악한 짓을 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그 악한 말로 행동까지 고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으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그걸 안 했으면은 악인은 그 악한 죄인이니까 어차피 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보실 땐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다. 목사에게 그 핏값을 너는 천국 갈 생각도 마라. 네 성도를 지옥으로 보내놓고 네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기복사상 때문에 맨날 뭐 복 받는다 뭐 이렇게나 가르치다가 네 성도를 지옥으로 보내놓고 너는 천국 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을 깨우쳤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가르쳤으면 그 악인은 어차피 또 악인이니까 뭐 지가 지옥 가더라도 너 목사는 네 생명을 보존한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주 그 성도 중에 참 올바로 사는 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악한 짓을 시작을 해. 그럴 때 목사가 과거의 의인이었던 거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천국을 가고도 남는 그런 의인의 믿음 생활을 했다가 이 사람이 그 신앙이 나빠져 가지고 악한 길로 돌아섰다. 그럴 때 네 목사가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죄인은 죄 가운데 주거니와. 그건 당연하죠.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는다. 그러니 목사가 천국 갈 기회가 어디 있겠어. 맨날 뭐 찾는다. 책임은 목사한테 전부. 21절.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그러니까 의인이었지만 지금 범죄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에스겔서 3장 보시면요.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이거 읽고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생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살면서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김제구 소령도 그 부하가 수류탄 연습을 하는데 잘못해서 수류탄이 자기들 밑에 떨어졌어. 발 밑에 떨어졌어. 거기 다 죽니까 그 김제구 대위가 그 배룩을 덮어가지고 자기 몸이 그냥 산산조각 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살렸잖아요. 그죠? 1계급 특진에서 대위였었는데 소령이 돼가지고 지금도 동상이 있고 그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살신성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러한 살신성인하는 자세가 아니면은 성도들 목숨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 이런 자세가 없이 그저 말씀이나 아주 인기 끌어가지고 교인이나 많고 박수나 받고 영광 받고 외제차나 타고 다니고 이 세상에선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갔을 때 제대로 쓸 사람이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목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아까 그 우스개처럼 목사가 천국에 들어오면 그냥 예수님이 버선발로 내려가서 껴안는데요. 이야, 목사 오래간만에 올라왔다. 그만큼 목사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생명을 맡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 몸뚱아리나 애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 몸뚱아리가 부서지더라도 성도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기본이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꿈만 맞는 그런 목사가 될 겁니다. 참, 저도 이거 읽으면서도 모골이 아주 성연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보시면요. 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지금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에요. 너희 후손이라는 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들하고도 다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초신자 땐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갈수록 뭔가 좀 이게 뒤로 물러나는 모양이 같으니까 하나님하고 싸우게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시면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너 하늘아, 하늘이라는 거는 심령, 심령 얘기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심령이 지금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복 받겠어요. 그만큼 신앙들이 변질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절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이를테면 그 멸망의 두 번째 원인. 첫 번째 원인은 아까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스로 판 웅덩이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물 얘기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요, 농사 질 땐 물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옛날 왕들 시대 때는 비가 안 와도 그건 나라님이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종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며칠이고 한 달이고 기우제를 드렸던 그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이조실록 같은 데 보면 종묘에서 왕들이 목욕제 얘기하고 그 문무백관들을 데리고 정말 하루 종일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루 이틀 다니고 비가 내릴 때까지. 왜냐하면 백성들이 농사를 못 짓고 굶어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물론 궁에는 쌀이 많고 먹을 게 많겠지만 백성을 위한 그런 왕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그런 사람들보다도 옛날 왕이 오히려 백성을 더 깊이 사랑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백성들이 뭐 굶어 죽겠다고 해서 그렇게 기우제를 드릴 정도로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참 옛날 왕이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영혼 농사에도 물이 절대적이죠. 이 물이 몇 방울 떨어져도 되겠습니까? 항상 물이 흘러야 돼요. 물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물이 마르면요, 그 기름 덮던 땅도 왜 여러분 알다시피 사막이 되고 황폐해지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그게 흐르질 않고 딱 메말라 버리면요, 아주 그 사막처럼 볼품없는 모습의 그런 사람이 되죠. 이 영혼의 물을 우리는 지금 그 13절에서 생수라고,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라고 생명의 말씀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타락하고 후퇴하는 이유가 아까 8절에도 봤듯이 이 주의 종들이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질 못하니까 그냥 갈급하니까 땅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려고 목사도 지금 몰라가지고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 성도들이 그 뭐 얼마나 알량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주의 종 잘 선택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그 뭔가 요건을 보면은 교통이 편리하냐, 주차장이 넓으냐, 교회가 크냐, 프로그램이 많으냐, 사람들하고 어울릴 그런
좀 지식인들 이런 세련된 사람이 많이 교회 다니냐? 이런 요건들을 쭉 그렇게 조건으로 세우지만 그 목사님이 정말 신령한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인가? 그런 목사님인가? 이러한데 관점을 두는 성도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복받는 성도예요. 우리 선교사님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연히 4학년 때 2년 전이죠. 지금 6학년들이니까 현성이하고 설경이 4학년 때 학부형으로 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형끼리 만나서 이제 두 분이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이제 말씀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를 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못 찾았다. 지금 몇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갈급하게 찾는데 그런 목사님이 없다. 그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아빠가 그런 말씀 전하는데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작년 4월 달에 4월 20일 날 여기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고 그냥 무릎을 치면서 제가 이 교회 평생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저도 또 선교사님 덕을 보는 게 저는 신방은 잘 못하잖아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 있어요. 저는 또 그런 은사는 별로 없어가지고 신방을 해도 말주변도 별로 없고 말씀은 잘 전하는데 또 선교사님은 그런 성도들의 그 생활 속에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걸 기도하시면서 딱딱 파악해가지고 그런 그 풀어가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분이 다 하세요. 저하고 목회를 반으로 나눠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의종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주의종들도 세우지만 똑같은 거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만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 밖의 일들은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 또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다들 나눠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름다워요. 누구 하나 공을 내세울 사람이 없어. 다 똑같아. 고구마를 캐도 다 계급장 띄고 가서 우리 임지훈 집사님 그냥 뭐 무릎, 그냥 어깨 다 버렸잖아요. 고생하느라고. 돈도 많이 못 벌건. 그래도 그냥 그날 고구마 다 캐고 날르고 다들 그러잖아요. 우린 상급이 똑같을 것 같아요. 작은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은 빨리 교회를 옮겨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처럼 그 주변 여기저기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옮겨주신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말씀 준비된 주의종들이 우리나라에 제법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급함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희망이죠. 자, 1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드디어 이제 본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건만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100만 대군을 통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몇백만 명 되는 유다 백성들을 전부 밧줄로 엮어가지고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이에요, 이락. 이락으로 전부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걸어서. 먹이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그게 사막이에요. 그게 사막입니다, 거기가. 그 사막길을 맨날 몇 달을 끌고 갔을 텐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막에서 죽었어요. 벤허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밧줄에 엮여서 가다가 이렇게 충 들어지는 사람은 거기 칼로 그 부분 밧줄을 딱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뚝 떨어서 그 사막 언덕으로 대굴대굴 굴러서 그냥 죽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도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 누가 가서 물을 주겠습니까? 쌀을 주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금 비꼬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종이라는 거는 제가 영어 성경이 더 와 닿길래 원어를 이제 하지 않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종이냐는 servant, 하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죠. servant. 그 다음에 시종이냐는 homeborn slave. 태어날 때부터 노예. 그러니까 종이냐 노예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놀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이나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그게 너희들은 씨가 노예족이냐 종이냐 이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은 혹독한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 그러면서 15절 보시면요.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어린 사자라는 그 단어가 케피르라는 단어를 그렇게 어린 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젊은 사자, 어린 사자 하면 좀 조금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 한창 힘이 왕성한 청년 사자 얘기죠. 젊은 사자하고는 가로 열고 좀 길어요, 이게 번역이. 기니까 어디 넓은 데다 쓰세요. 잔혹하고 피에 굶주린 적에 대해 사용, 가로 닫고.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잔혹하고 피에 굶주린 적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어린 사자, 젊은 사자, 한마디로 마귀예요. 마귀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마귀가 소리를 날린다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하잖아요.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삶을 황무케 한 거죠. 내 성읍들은 불타서 고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소리를 상하였으니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길이라는 단어에다가 색연필로 칠해놓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베푸시고 용서도 하시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길로 인도하세요. 아무데나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처함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포로 생활,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길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이요? 길은 또 어디로 인도하죠? 진리요? 또 진리는 어디로 인도하죠? 생명으로. 그래서 아까 13절에 나오는 생명의 샘,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세 개를 합해서 길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좀 더 세분하면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지루하게 사람들이 하나로 인도하면 지루하게 생각하실까 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생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한 건 네가 자취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소를 마시려고 앗소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결국은 사람들이요,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생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런 생명의 말씀을 떠나면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애굽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앗소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 길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얘기입니다. 그저 세상 좋아하는, 애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앗소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앗소르 길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했던 그 율법적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는요, 악이나 그런 아주 몹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결국은 그런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없으면 악한 사람, 패역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 그거는 하나님 자신을 버린다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 그분의 영적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 이거죠.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가장 특징 지어지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을 외면합니다. 그분의 교훈을 외면하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조금 더 하나님한테 미안한 감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얘기가 나옵니다. 8절, 이 죄사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게 지금 연역법으로 역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게 우리의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로 말미암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흔히 장로교에서는 예지 예정이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만 볼 땐 다 미리 예정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보물찾기를 했지만 마지막까지도 그 보물 딱지 4개를 찾지 못한 어린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다 같이 나중에 도와줘가지고 못 찾은 어린이에게도 그 딱지가 4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예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비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요 사람들은 내 뜻을 깨닫는 그러한 복받는 인간으로 창조를 하고 이쪽 인간들은 그 깨닫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인간으로 창조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차별 대우로 창조했으면 이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갈 때 고분고분 지옥을 따라 들어가겠어요? 전 억울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쪽에는 줄 잘 서가지고 천국 가는데 나는 줄 잘못 썼다고 이게 지옥 가는데 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그거는 지옥으로 하나님 보낼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가 잘못 산 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예정이라는 거는 그건 인간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짱구 돌리는 거지 하나님은 예지예정이 없어요. 그냥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다. 베드로서에 써 있잖아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물찾기 티켓 못 찾은 친구는 서로 협력을 해서 그 보물을 찾아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오늘 보물찾기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뜻깊은 우리 어린이들에겐 서로 협심을 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그게 자기 다 찾았다고 하더라도 못 찾은 그 친구들, 언니, 오빠들 그 찾아주려고 자기 거 찾듯이 그냥 막 뛰어다녔잖아요. 은경이도 그냥 4개 찾았는데도 막 그냥 한 개를 더 찾아가지고 갖다 오빠 줬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참 이쁩니다. 그러면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철칙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듣는 거예요.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듣는 책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이 귀로 들려와야 돼요. 그게 아까 깨우침이라는 에스겔서에서 깨우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려온다는 거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는 것, 깨달아지는 것, 깨달음을 받는 것, 이거를 듣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이 성경을 들을 때 멸망을 피하게 되고 구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때 멸망을 당하고 참혹한 일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 시대 오늘날에도 저희가 그러한 두 가지 잘못,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이 생수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말씀을 적당히 이해해서 스스로 판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그러한 스스로 판 웅덩이에 만족을 하고 멸망해 갈 수도 있음을 경고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모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